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합교회 그러면 이 백합교회의 예배당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건물이 먼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단 한 번도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지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크리스찬들을 하나하나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또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의 존재 목적이나 사명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친교나 정보 교환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의 구심점을 잡아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일도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싸움이나 충돌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원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 스타일은 분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성경 공부를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은혜와 거리가 좀 먼 사람, 머리만 커서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 공부를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를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율법주의자이며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선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있었고,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은 전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선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 성도님은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시면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좀 특이하게도 선교 헌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헌금이 이제 전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예를 들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부터 우리의 주변부터 전도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교는 나중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신 이 성도님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답답해 보이는 것이죠. 반면에 또 목사님께서는 그 선교를 중요시하는 그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늘 비난의 소리를 했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다. 늘 불순종한다. 늘 불평한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의견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존재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게 되면은 사람마다 다 각기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늘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될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1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마지막에 죽음의 직전 앞에서 그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켰던 이 12명의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사역은 한 군데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사역들을 보면 늘 그들은 선교지로 나갔고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상교회를 세워주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4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가라, 세례를 주라, 제자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기도 하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4가지의 동사 중에서 명령형은 제자 삼아라 이 한 가지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원문을 직역해 보면 너희들은 제자를 만들어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와 예배 생활, 구제와 선교와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제자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배운 것을 반드시 전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을 다시 전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전수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함이지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보고 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의 형태를 본받아가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존재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분명 커지고 교회 안에 성도 수가 많아지는데 그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커지고 부흥했지만은 그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잘 수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교회들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미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전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제 털을 뽑아서 다시 제자리에 꽂기입니다. 제 오른쪽에 오른 주머니에 5만 원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5만 원을 꺼내서 제가 왼쪽 주머니에 넣습니다. 돈이 늘어났을까요? 그렇게 해서 늘어났다면 저는 계속해서 돈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전도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기존 성도들을 받는 것을 까다롭게 받을까요? 가정교회가 왜 기존의 기신자들 들어오는 것을 까다로운 그 조건들을 내세우고 그렇게 받을까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세우는 것인데, 이미 믿고 있는, 이미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교회가 1000명, 2000명 됐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부터 보면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영혼 구원입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전도의 첫 걸음이죠. 그것이 영혼 구원의 첫 걸음입니다. 교회를 5년에서 7년 정도 다니면 주위에 안 믿는 친구들이 모두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주변에 비신자들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다 보니까 제 주위에, 저는 이제 또 목회자다 보니까 제 주위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을 찾으려면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현상은 비극적인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가야 되는데, 우리는 비신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은 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전에 함께 어울렸던 술 친구들에게 가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내가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 함께 어울렸던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나하고 함께 세상에서 즐기며 지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안 믿는 친구들을 기억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동네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자꾸 만나면서 인사하면서 한두 마디씩 걸면서 친해지며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생기도록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요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밑에 새로운 카페가 생겼습니다. 동네 카페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카페를 일부러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장님께 인사를 하고, 때로는 이제 제가 커피를 일부러 사서 마십니다. 교회에 와도 커피가 있는데 저는 커피를 거기서 일부러 사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또 저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친구를 매주 한 번씩 만납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늘 미안하죠. 제가 저 내일 VIP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러면 아내는 이제 깜짝 놀랍니다. 또 혼자서 아이들을 또 케어해야 되고 밥을 줘야 되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관계를 계속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살펴보니까 온통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만 봐도 제가 진짜 일부러 그렇게 가지 않으면 제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목사님이십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대부분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는 비신자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아무리 친해져도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분들에게 소개하여 영접하도록 하고 세례를 주어야 됩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 외로움 속에, 공허함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외로움의 문제를, 허무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어디일까요? 바로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사람을 만나고 친해지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관계를 쌓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이제 목장으로 초대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아이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감사의 나눔입니다.
감사의 나눔을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반응을 하면 내가 너무 하루하루 삶이 감사해서 너에게 이것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도 될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 보내 라고 이야기를 하지, 나는 이런 거 기분 나쁘니까 보내지 마 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 없습니다. 물론 보내지 말라고 하면 그다시 또 안 보내고 또 계속해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감사를, 또 나중에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목자 목녀님들 좀 이제 훈련시켜서 준비하고 있는 그 삶 공부가 있는데 바로 행복의 삶입니다. 이 행복의 삶, 감사 나눔을 통해서 이 VIP들이, 이 비신자들이 목장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장을 소개해주고 목장으로 자연스럽게 데리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장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함께 섬기면서 그가 교회에 나오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를 준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가르치는 것은 지식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성경 공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 훈련이지요. 많은 교회들이 조직도 잘 되어 있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아서 숨 쉴 새가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는데 정작 제자를 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시한 제자 만드는 방법에만 치중하고 교회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제자 세우기의 방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목적과 방법을 잘 구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회 구조는 어떤 구조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10년 정도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지금 이제 담임 목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가정교회가 가장 탁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를 세우는 데는 대그룹보다는 소그룹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보여주신 교회이지요.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생활 태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작은 그룹에서만 가능합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주 느끼고 있습니다. 매주 느낀다기보다는 늘 가끔씩 이렇게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떨 때 느끼느냐? 교회에서 광고를 하면은 분명히 다 들으셨는데 못 들으시는 분들이 발생합니다. 저는 그거 못 들었는데요. 화면에도 띄워드리고 주보도 보여드리고 또 심지어 제가 친절하게 다 읽어드립니다. 그런데도 못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우리가 나와 상관이 있을 때 그 메시지가 집중이 되지,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 마음을 듣는 순간 이제 설교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수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신약학자들은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그 5천 명, 그 3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12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실 때 그 이적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결심도 하게 하지만 구체적인 제자화에는 그다지 큰 효과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언제 만들어질까요? 몇 사람이 모여서 생활을 나눌 때,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삶을 나눌 때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12명을 뽑아서
3년 동안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동고동락을 하신 것이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잠을 주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신 방법입니다. 가정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해서 안 믿는 분들에게 가서 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온다 해도 전통적인 교회의 구조로서는 후속 처리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을 세례받는 데까지 힘을 다 쓰다 보면은 이제 힘이 쫙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는 이제 난 해야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이제 내려놔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제자가 되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교회 안에는 안 믿는 분들을 데리고 왔을 때 돌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교회 멤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없지만 이제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함께 볼링도 치러 가고 탁구도 치러 가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또 식사도 함께 하고 또 목장 캠프를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도울 곳이 있다면 서로 도와주고 이분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비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직접 보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비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세례를 주라는 명령도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슬슬 피합니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잘 피하던데요, 사람들이. 제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슬슬 피합니다. 왜일까요? 보기만 하면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물론 전도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나의 문제나 고민거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처럼 보여서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도록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삶을 나눌 때는 자기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솔직한 감정, 약점, 아픔,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우리가 나눌 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내 아픔, 그때의 내 상처, 그때의 내 감정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나눔을 옆에서 비신자가 듣게 되면은 비신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것까지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장 안에서 우리의 약점을 다 드러냅니다. 약점을 계속해서 드러내다 보면 더 이상 그것이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이 부부싸움한 것을 목장에서 자주 나눴습니다. 그만큼 자주 싸운다는 의미겠죠. 자주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 싸웠어요 그러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서 싸웠을까 그렇게 막 걱정해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부부싸움이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자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은 안 싸우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은 조금 다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장 안에서 나누는 것을 들어보니까 목사님들도 다 똑같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신자들이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데 이러한 것을 나눔을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목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키도록 가르치는 그 명령도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을 잘 키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시킨 사람입니다. 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준 사람에게 새신자는 당연히 특별한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 너는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지요. 그런데 가정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양육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한 사람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원들이 합력해서 그 비신자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 VIP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VIP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VIP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장별 VIP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VIP를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별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IP를 작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VIP를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그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VIP를 선정하고 그것을 목장 안에 함께 나눴을 때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만 이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VIP가 목장에 나왔을 때 그 기쁨은 나 혼자만 느낄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함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쁨이 되고 함께 교제가 되고 함께 섬기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 VIP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배우는 제자 훈련은 이 목장 안에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제자 훈련은 가르쳐서 강의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대로 오픈하는 것. 그래서 목장이 바로 제자 훈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지난 1년간 원형 목장으로 저희 성도님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나서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재밌게도 이 원형 목장에서 했던 그 모든 그 모습들을 저희 키르기스에서 그대로 답습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뭘 가르쳐 드린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 것이죠. 1년 동안 보고 배우면서 목장 모임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보고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이죠. 여러분, 제자 훈련은 우리가 강의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은 보고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저는 언제 느끼고 있느냐?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점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가영이 아영이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걸어도 너무 조용해서 얘네들 왜 이렇게 조용하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잘 나눕니다. 그렇게 잘 나누고 이제는 목소리도 커지고 이제는 너무나도 활발해졌습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지요. 승진이의 모습을 보면서 가영이 아영이가 보고 배우고 또 승진이의 모습을 보면서 유엘이 라일이 도윤이가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라일이가 좀 틀어져 있으면 승진이가 딱 앞에 가갖고 야, 너 똑바로 앉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자세를 고쳐 잡습니다. 왜입니까? 자기들 안에 리더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아이들 안에 리더로 승진이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리더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내 부모인 목원들에게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보고 배우는 그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누가 제자인가? 가정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결국은 목자, 목녀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 목녀가 섬기는 삶, 헌신의 삶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나는 언젠가 목자, 목녀로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에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희 목장 안에서 각자 이제 목장 안에서 이제 분가가 이루어져야 될 때 목자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전통교회는 그렇습니다. 이것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절대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통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 12월 달이 가장 바쁩니다. 왜냐하면 구역장을 바꿔달라, 구역을 바꿔달라,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12월 달에 바쁜 게 없었습니다. 물론 이 연말과 연초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바쁜 것은 있었지만 제가 목장 때문에 목장을 다시 재편성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바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목장 그대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목장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한 사람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목자님들이 너무나도 잘 섬겨서 그 목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자 훈련은 가르쳐서 강의식으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를 만들라는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서 일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의 방향성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세우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은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삐뚤어진 성격이 바로잡아지고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고 잘못된 생활 방식이 고쳐지는 은혜가 체험되는 것이지요. 당장에는 내가 변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나에게 이런 부분이 결국 바뀌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상처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 상처받은 마음을 남에게 쏟아놓거나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조금은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치유되지는 않지요. 우리가 언제 치유가 될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분의 인격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인격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억울하게 잡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처럼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간다. 부디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라. 나를 못 박은 저들을 꼭 복수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그 모습은 용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갈 때 내 삶 가운데서, 내 속에서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용서가 나와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용서하셨을 때 제자들의 안에 있었던 그 상처가 치유받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버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늘 고통스러운 그 시간 가운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치유가 되었고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늘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에서 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결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는 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두 번째 봤을 때, 다음날 봤을 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질까요? 아니지요. 그래서 용서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사람 또 보면 그 상처가 또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또다시 용서를 선언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상처가 올라오는 그 텀이 이제 점점 길어지고 나중에는 진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받았던 그 상처는 온데간데 없이 다 치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에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며 그 삶을 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교회를 병원으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그 훈련이 됐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 각자가 결정하게 되면은 교회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토록 닮아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되는데 제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만들어지는데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이 영혼 구원과 제자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비신자를 우리가 구원하여서 그 사람이 목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장로가 될 때까지 우리가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이것을 재생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되어서 또 다른 목자를 세워나가는 것. 또 다른 목자가 그 목자가 또 다른 목자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소그룹에서 효과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목장 안에서 세우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목장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오픈하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 또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을 배울 수 있는 그 목장 안에서 우리는 제자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로 세워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는 그 목적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제자를 세우라.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대로 우리 백합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